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기도로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간절한 마음과 정성으로 이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경배와 간구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항상 주시는 그 말씀 위에 견고하고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평강을 누리며 강건하게 또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마스크를 점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스크를 코 위까지 써주시고 예배와 기도 중에 벗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주께서 성읍을 돌 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상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재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로다.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아멘. 찬송가가 시편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홍해의 그 기적을 체험한 직후 출애굽기 15장에서 미리암의 노래가 있었고, 또 사무엘상 2장에 한나의 노래가 있었고,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받은 그날에 불렀던 그 다윗의 노래가 사무엘하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수많은 찬송가와 노래가 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사야 25장도 이러한 찬송가 중에 하나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활동했던 그 시기는 유다의 선한 왕 가운데 한 명인 히스기야가 재임했던 시기와 겹칩니다. 히스기야는 소위 선한 왕으로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행했습니다. 성전을 정화하였고, 또 아수르의 침공에서 예루살렘을 성공적으로 방어했던 그런 업적이 있기도 했습니다. 또 그의 어떤 행위와 또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에 그의 수명이 15년 연장되어지고, 그의 징표로 또 해가 15도 뒤로 가는 이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처음부터 아수를 대적하고 그를 방해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가 제위했던 초기 기원전 8세기 정도에 원래 이 히스기야가 처음부터 아수를 반대하고 대적했던 것은 아닌데요. 왜냐하면 아수르가 이 주전 8세기에 너무나 강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원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손쉽게 남유다도 쓰러질 뻔했지만 히스기야는 그때 친아수르의 스탠스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는 멸망당하지 않고 마치 아수르의 속국처럼 그 예루살렘에 아수르의 병영이 설치되었고, 마치 그 병영은 우리나라가 35년간 일제 치하에서 조선 총독부에 의해서 수탈당하고 괴롭힘을 당했던 것처럼 그 아수르 병영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굉장히 심한 고통과 수탈과 그런 내정 간섭을 당했더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수르는 막대기와 같은 것이다. 내가 이 아수르를 막대기로 사용하는 것이다. 너는 인내하고 참아라. 내가 결국 이 아수르를 패망하게 만들 것이라는 이 예언을 계속해서 이사야를 통해 히스기야에게 주었고, 또 히스기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주전 705년 아수르의 왕 사르단 2세가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왕위 계승 문제로 굉장히 큰 혼란에 빠졌을 때에 히스기야는 다른 주변 나라들과 함께 봉기하여서 아수르를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예루살렘에 주둔했던 아수르의 이 병영을 철거하고 쫓아내는 것부터 시작했죠.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이 외인의 궁성이 바로 이 아수르의 병영을 뜻한다고 많은 신학자들이 입을 모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아수르의 스탠스를 취하기 시작한 히스기야를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이것을 적극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형국이었습니다. 남유다는 여전히 작은 약소국이었고 혼란에 빠지긴 했지만 아수르는 여전히 강대한 강대국이었고 힘이 아주 셌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 약소국의 한계를 알고 또 아수르 전쟁을 대비해서 이 예루살렘의 지방의 모든 전력을 모아서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또 예루살렘 밑으로 터널을 뚫어서 바깥에 있는 수원에서 이 실로암 연못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물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의했던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했고 동요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 이사야 25장에 이 노래로 말미암아 이사야는 불안해하고 주저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외인의 궁성, 그 대적 공허한 성읍이 결코 세워지지 못하고 무너질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피난처가 되시는 그 폭양을 제거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늘을 만날 것이다. 지금은 우리가 빈궁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름진 것으로 또 맑은 포도주로 우리를 먹이실 그 날이,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그 구원의 감격스러운 날이 속히 올 것이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아직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유명한 미리암의 노래도 홍해를 건넌 직후에 비로소 울려 퍼졌고, 그 유명한 다윗의 승전가도 모든 원수와 사울에서 건짐을 받은 그 구원의 날에 비로소 이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 이사야 25장의 노래는 여전히 어떤 구원의 역사도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가운데 먼저 선제적으로 울려 퍼지고 있음을 보면서 정말 놀랍다, 정말 대단하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곤 합니다. 과연 이사야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쭉 보면서 특별히 2절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사야이니까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사야만한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냥 세상 가운데 흔들리고 약하고 아파하며 신음하는 보통 평범한 사람일 뿐인데 우리가 이런 찬송을 미리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 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먼저 성읍이 돌 무더기가 되었습니다. 왠지 지진으로 무너져 돌 무더기가 된 성이 하나 생각이 납니다. 견고한 성읍이었는데 황폐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성은 이중 성벽의 난공불락의 요새였는데 하나님이 그 난공불락의 요새를 황폐하게 만드셨습니다. 외인의 궁성이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아수르의 병영을 뜻하기도 하지만 왠지 교통의 요지에 있었는데 이 성읍이 대도시로 발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한 성이 생각이 난다는 거죠. 그리고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리라. 마치 여호수아 6장의 6장인가요? 여리고 성을 다시 건설하는 자, 그 기초를 놓는 자는 맏아들이 죽을 것이고 그 성문을 닫는 날에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라는 여호와의 저주가 선포된 여리고 성. 지진으로 해서 그 성은 돌 무더기가 되었습니다. 그 시대에 있어서 이중 성벽으로 난공불락의 요새였지만 그 흔적도 없이 여리고 성은 무너졌더랬습니다. 교통의 요지에 있어서 그 당시에 수천 명의 거민들이 했던 아주 큰 도시였고 앞으로 더 발전할 도시였지만 역사 가운데 흔적도 없이 그렇게 사라진 여리고성.
마치 2절은 여리고성을 말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은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리셨습니까? 여호수아와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무기와 전략으로 싸울 것이 아니라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 것과 그 7일이라는 시간 동안 단 한 소리도 내지 말 것을 명령하셨고, 마지막 날 마지막 바퀴를 다 돈 후에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은 그 신호로 말미암아 일제히 소리를 지르라는 하나님의 전략에 의해서 이 여리고성은 무너졌더랬습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마치 보면 이 한글 성경의 순서는 굉장히 뒤죽박죽입니다. 외치고 또 크게 속에 외쳤는데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과연 무엇이 먼저고 나팔을 언제 불었으며 성벽이 언제 무너졌는지 시간적인 순서를 파악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어로 시간적 관계, 과거 완료와 또 과거형과 과거 계속적 시제를 감안했을 때 이런 겁니다. 물론 쭉 지속되고 있지만 먼저 백성들이 외칩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사장의 나팔에 울려 퍼집니다. 그런데 그 외침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들이 더 크게 소리 질러 외치기 시작하고 또 동시에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외치다가 2번 나오는데 처음 외치다와 2번째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다는 단어가 조금 미묘하게 다릅니다. 첫 번째 외치다는 루아라는 히브리어고요, 2번째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다는 테루아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나는 인간의 감정이 없는 그냥 소리가 발성되어지는 외침의 소리가 루아이고요, 후자의 테루아는 인간적인 어떤 감정이 들어가 있는 그런 외침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외침이었을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시편 33편 3절에 테루아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여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기서 즐거운 소리가 테루아입니다. 또 시편 150편 5절에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여기서 높은 소리가 또 테루아입니다. 이 높은 소리, 즐거운 소리, 테루아는 늘 찬양과 연관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후반부에 울려 퍼졌던 그 외침은 그냥 어떤 외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찬송하고 찬양하는 그런 감정이 실린 외침이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 소리가 왜 찬양이 되었을까요? 처음에는 아무 감정 없이 그저 하나님이 명령했으니까 그 말씀에 준행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외치다 보니까 눈앞에서 그 견고한 여리고 성벽이 흔들리고 무너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소리를 지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몸에 전율을 느끼면서 감동과 감격을 누리면서 저 여리고가 무너지기 시작하는구나, 그때에 그 외침에 감정이 실리기 시작하였고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바뀌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실의 벽이 너무 높지 않으십니까? 나는 남유다인데 어쩌면 내 눈앞에 있는 아수라는 거대한 그 현실과 상황과 환경이 나를 압제하고 나는 그저 그 영향력에서 그냥 순죽이고 그저 끌려가는 그런 인생에 불과한데, 때가 되어 내가 작은 믿음의 기지개를 켜면서 믿음의 외침을 외치면서 내 안에 있는 작은 그 아수르의 병영을 제거하고
여전히 그 문제는 남아있고 나는 약하고 또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가난하고 빈궁한 사람이고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를 승리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윤택하고 기름진 그것들과 맑은 포도주로 먹여 주리라. 내가 이 모든 것에서 피할 피난처요 그늘이 되어 주어서 너를 기필코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사야는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현실이 그대로 있고 상황이 변화되지 않는데 먼저 순간적으로 감사하고 또 기뻐할 수는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이 삶의 한 절이라도, 우리의 호흡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보호와 승리와 인도와 구원의 그 말씀을 정말 조금이라도 믿는다면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반응하여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 외침이 비록 지금은 루아, 아무런 감정 없는 외침, 그 소리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눈앞에 있는 그 아수르, 우리 눈앞에 있는 그 여리고가 무너져서 우리의 기도가 감격과 감사의 노래고 바뀌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하루의 시작을 그런 외침으로 열며 결국 우리 하루를 지나며 오늘 하루를 마감하면서 또 내일을 맞이하면서 또 하루하루 지나면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이 외침과 우리의 이 믿음이 끝에는 결국 하나님을 향해 울려 퍼지는 이 이사야 25장의 찬송가가 되어지는 그 테루아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시작부터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소망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현실적 아수르와 여리고가 너무나 거대하고 그 압제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힘겨운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먼저 그리고 나중이라도 감사의 노래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한 절이라도, 단발의 외침이라도 주님을 따르게 하셔서 기어코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위대한 승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부르짖고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바로 그 외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건강과 물질, 직장과 진로, 모든 삶의 현장에서 신음하고 있는 베델의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임자하여 주셔서 모든 삶의 자리마다 감사의 이 찬송의 노래가 마음껏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과 우정에 세우신 베델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